오늘은 로마서 8장 세 번째 강론의 시간으로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킵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시인 최승호가 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인데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저는 이 시를 접하고 시인의 상상력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끙끙 앓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끙끙 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네가 욕망 덩어리가 아니어야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거뜬할 텐데,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끙끙 앓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병을 하나님이 대신 앓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인의 묘사와 빗대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무엇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나 대신 끙끙 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가는 그 걸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끗하고 단정하게 우리의 삶을 추스리며 사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과정임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 대신 끙끙 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라서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나 대신 끙끙 앓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좀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한 질문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늘 영접하여 내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 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두 가지를 함께 배운 겁니다. 내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몰라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사는 삶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마주보며 사는 삶으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등 돌림에서 마주봄으로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몰라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몸이 썩을 몸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없어질 그 몸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이 몸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몸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바로 윗구절에 있는 11절의 말씀이었는데,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살게 되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근본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야. 한 가지의 변화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썩을 몸이 영원한 구원의 몸으로,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몸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펼친다면 어떤 은혜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 신자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발이 12절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채무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은혜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은 결코 이 몸뚱아리한테 져서, 이 몸에 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인 거 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빚을 좀 갚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면 그 엄청난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이 모습을 갚는 일일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해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쫓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뭐하리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들 예수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 많이 계신데, 예수를 믿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때때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에이 마귀에 속한 놈아 이렇게 발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자꾸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음의 길뿐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배반하거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즐거움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 사는 거예요. 대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을 진 자의 빚을 갚는 행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듭난 바른 신자라면, 세례를 받아 이렇게 거듭난 바른 신자라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인가?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있네? 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육신의 정욕이 자꾸 꿈틀거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거와 싸울 수 있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내가 싸워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바른 신자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죄의 정욕이 꿈틀거려요. 그럼 내 노력으로 이 죄의 정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은 성령님을 따라가야지만이 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잔재와의 싸움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잔재, 육신의 정욕을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지, 이 결단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물리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거를 이겨내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매순간 사모할 것 무엇인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인생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는데 육신의 정욕 하나님 찾아올 때마다 여기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이세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줘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막 꿈틀꿈틀 거릴 때, 그래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모할 게 뭐라고요? 성령님 사모해야 돼.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지면 되겠니?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가지의 근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으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두 가지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야, 신명 나는 삶을 살아간대요. 신명 나는 삶을 살아간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신바람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을 신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 신명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요. 영혼의 미소를 띄어요. 내 영혼에 엔돌핀이 솟아나요. 생기가 넘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생기가 돋아나고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뭐 부동산 이런 게 조금 부족해도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람 빠진 타이어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서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못 달려요. 저 먼 거리 장거리 갈 수 있습니까? 아예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늘 맥 빠진 삶, 바람 빠진 것처럼 붕 맥 빠진 삶, 꿈 없는 삶, 거기서 늘 거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죄의 정력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롱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정력의 어둠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정말 빛이 내 안에 오니까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명나는 일이 생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힘차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길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래요.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이 축복이래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선포합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영, 노예의 영, 종살이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종살이에서, 노예의 영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양자의 영, 자녀 삼아주시는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뭘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해방됐어. 그 노예의 영에서, 종살이의 영에서 완전 해방되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15절 8.15 뭐예요? 해방, 광복 해방. 이 8장 15절에 우리가 진짜 해방을 주는 거예요. 노예의 영에서, 종의 영에서, 종살이의 영에서 완전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8.15 해방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도대체 그럼 바울은 여기서 종살이의 영을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일까? 우리가 종살이의 영이 뭐지? 무엇에 우리가 종살이 됐다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형벌을 받으니까 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자, 형벌을 받지 않게 해서 죄를 안 지으려는 분들은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참 자유인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어도 참 자유인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종살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살이의 영에서 해방되어 양자의 영,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형벌이 무서워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하고 상관없어, 죄를 난 멀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멀리하는 것이지, 형벌이 무서워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형벌이 무서워서 거기에 엄짝달싹 못했던 그 종살의 영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 이제는 예수 믿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
죄가 너 가까이 있어도 되겠니? 그 죄하고 멀어져야 돼. 당당히 죄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자녀 삼아주신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될 텐데 아버지까지 붙였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빠까지 붙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의미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어리지, 좀 크면 이제 아빠라고 불렀던 호칭에서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아버지라고 어느 순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죠? 어렸을 때 늘 아빠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아빠 늘 부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이런다고요. 예.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어느 순간 탁 넘어갔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어느 순간 아버지에 대한 위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주셨구나, 이렇게 헌신하시며 나를 키워주셨구나, 나는 사실 어느 순간 알게 됐을 때 그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뭐 이런 결단이 생길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는요, 그냥 아빠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빠의 따뜻한 사랑에 늘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신자의 모습은 늘 자라가야 되잖아요. 맨날 그 따뜻한 사랑만 받고 자라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군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층 성숙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층 성숙해지게 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다운 삶으로 살겠다는 그 무게감, 그 성숙, 그 책임감을 붙잡고 살겠다는 이 결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동참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좀 작으신데요, 제가 사실은 이 문장을 제가 타이핑해놓고 여기선 분명 우리 성도들이 엄청 크게 아멘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작게 하셔갖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은 자들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동참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멘하면 진짜 이재용 회장이 안 부럽다니까요. 왜? 천국이 내 것이 되었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질비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죄의 흙탕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의 이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진면목이요, 지금 나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